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곳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명월의 세 가지 귀한 가치,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올해 다시 시즌2 러브레터, 또 귀한 비전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어제 목사님께서 이제 정리해 주신 대로 비전, 러브레터의 비전문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더 쉬워졌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외우기도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네, 쉽죠. 그래서 어제 이거를 율동으로 한번 모션으로 만들어 볼까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십자가를 하든지 교회가 됩시다. 네, 제 나름대로 이제 외우려고 하는 노력이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비전문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러브레터 갈라디아서 11번째 나눔의 시간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딱 떠올리면 뭐가 생각나는지 한번 뭐가 생각나는지요. 갈라디아서는 저에게는 세상의 때가 좀 묻어 있고 또 종교적 형식, 어떤 체면 외식, 어떤 위선들, 그리고 나의 의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굉장히 반성하게 하는 말씀들이었고,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나아가게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써주신 러브레터, 귀한 러브레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몇 장 안 남았는데요. 갈라디아서 말씀들을 통해서도 이런 은혜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서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이제 꺼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그리고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 이들의 관계를 비유로 들면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이스마엘과 이삭. 네, 두 아들이 있었어요. 먼저 이스마엘은 하갈이 낳은 자녀였죠. 그래서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은 여인으로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라의 여종이었어요. 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23절에 하갈은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을 낳은 여인이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24절에 보면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갈이 율법의 상징이었던 신의 산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딱 여기까지 들었을 때 감이 오시죠. 하갈이 무엇을 지금 뜻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중에. 율법. 그 다음에 사라는 복음. 그리고 이스마엘은 또 율법. 이삭은 복음. 네,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이렇게 어렵게. 네, 굉장히 어려운 대답이었는데요. 계속해서 보면 마지막으로 25절에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으로 당시 예루살렘의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중심지로 본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안에 종로를 타고 있는 것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율법과 같은 그런 비유, 율법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이제 꺼낸 거고요. 이제 사라를 한번 볼까요? 사라는 하갈의 반대 개념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육체를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면 사라는 그렇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또 사라는 22절에
자유 있는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23절에는 약속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갈이 이 땅에 예루살렘과 같다고 앞에서 말했는데 사라는 26절에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그러니까 즉 영적인 예루살렘으로서 종로로 닿는 곳이 아니라 율법에 매이고 갇혀 있는 그런 이 땅의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아니라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거하는 곳으로 영적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조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27절에 보면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인용을 한 건데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이 구절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너희들이 자녀가 없는 것처럼 힘들지만 앞으로는 많은 자녀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회복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앞으로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말씀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육체를 따라서 하갈이 낳은 아들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라를 통하여 낳은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율법으로는 종로할 수밖에 없다. 또 결코 자유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처럼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를 누릴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얘기를 하지만 너희들이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쪽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복음과 믿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사라와 이삭과 같은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와 이 하갈의 비유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28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누구와 같이? 이삭과 같이 뭐다? 약속의 자녀다. 이 말 하고 싶어서 앞에서 비유를 지금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꺼낸 거예요. 너희들이 누군지 아느냐?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너희들이 누구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너희들은 누구냐 과연?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한 가지가 더 추가됐어요. 여기서 이제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렇죠. 이제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이삭인데 그 이삭을 이번에는 뭐로 표현하고 있죠?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관이 되어지는 거고 앞으로 이제 5장에 가면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싶어서 미리 지금 꺼내놓은 건데 지금 이 말씀은 이거예요. 박해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갈이 사라보다 먼저 임신을 하잖아요. 그죠? 육체를 따라 먼저 임신했을 때 하갈이 사라를 어떻게 해요? 업신여겨요. 그죠? 멸시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주인의 아기를 뱄다 이거죠. 그러니까 첩이었는데 여주인을 업신여기고 멸시한 거죠. 뭐 이런 일들은 예전에도 우리나라에도 종종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기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먼저 태어났던 이삭보다 더 크고 장성이 있기 때문에 어린 이삭을 놀리고 괴롭힙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똑같이 한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면서 성령으로 따라 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을 지금 누가 박해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박해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박해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앞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듯이 이 성령으로 따라 난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육체를 따라 난 자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을 이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결국은 창세기에 보면 나중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역시 센 말을 하시니까 쫓겨나요. 그죠? 쫓겨난 것처럼 이들이 유업을 얻지 못할 거다. 지금 이제 그 표현으로 나중에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31절에 결론적으로 그러나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제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이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갈라디아 성도들, 그 성도들은 너희는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다. 그러니 다시 종로로 타는 자녀가 되지 말고 다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지 말고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제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주는 영적인 권면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들은 유업을 얻지 못할 자들이 아니라 유업을 이을 자다. 너희들이 유업을 이을 자다. 저들이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들이 율법을 이으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령을 따라 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들이다. 그러니 흔들려라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저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갈의 길이냐 사라의 길이냐, 종의 자녀의 길이냐 약속의 자녀의 길이냐. 이 선택을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여기까지 잘 들었으니까 제대로 잘 바르게 들었으면 당연히 그죠? 사라의 길을 선택하고 약속으로 따라 난 이삭과 같은 그런 길을 선택하겠죠. 그쪽의 길을.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확증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방인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들도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믿음으로써 약속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우리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사모하게 하셨어요. 그죠? 이 땅에 우리가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사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율법의 종에 매이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세속적인 것들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 은혜 안에서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이 비유, 이 말씀을 우리가 또 귀 기울여 듣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증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잇는 그런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말씀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합시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고 나는 육체를 따라 난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성령을 통하여 자유 있는 여인에게서 난 자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종속되는 종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 어떻게 좀 홀가분해지셨어요? 좀 막 이렇게 답답했던 게 좀 풀리셨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있는 그런 올마매는 것, 세상적인 것, 때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 사라지게 하고, 그래서 자유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것들을 받아서 풍성해지고 마음이 행복해지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 것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성령을 따라 난 자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사실을 굳게 오늘 또 확신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는,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고 또 자유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성령을 따라 난 자로 승리하시길 원하고요. 아직도 눈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 생활할 때 안전하고 또 건강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어르신들 또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했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러브레터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고 또 세상으로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이민자 보호교회 전국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다시 한번 확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성령을 또 따라 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세속적인 것에 얽매이고 또 이 땅에 있는 어떤 예루살렘과 같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연로한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 또 비즈니스와 직장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사랑의 러브레터를 날마다 받아 그 러브레터 안에서의 사랑을 또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러브레터를 가지고 세상에 전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 또 이 보교가 전국 심포지엄을 저녁에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것처럼 이제 중간으로 점검을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제목을 기울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그 기도 속에서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또 자녀라 말씀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